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오해를 많이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꽤 자주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먼저 그 오해 한 가지는 뭐냐면 2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그 당연히 형들이 미워했겠죠. 형들이 잘못하는 걸 아버지한테 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가서 고자질하는 이런 못된 놈이었다. 응? 그런데 왜 여기서 오해가 생기냐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죠. 왜? 성도님들이 요셉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특히 자녀가 어떤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거의 랭킹 1, 2위가 요셉이에요. 왜? 총리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아버지 어머니 먹여 살리죠. 땅 주고 집 주죠. 그 다음에 형제들 다 벼슬 주죠.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없는, 이런 딸이, 아들, 딸이 없는 거예요. 다 요셉같이 되고 싶습니다. 뭐 그랬죠. 근데 뭘 간과한다고 그랬죠? 노예로 팔려간 거. 강간미수 죄수된 거. 이런 간과한다고 그랬죠. 아무튼 그래도 좋게 얘기하려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못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집트로 끌고 와서 연단시키셔서 좋은 놈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함께 얘기할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형들한테 내 꿈 얘기 들어보라고 막 얘기를 하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40장 보면 요셉이 강간미수범으로 보디발 장군의 그 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그 파라오라고 그러는데 이제 성경은 왜 자꾸 바로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파라오의 시종장 2명이 옵니다. 그 시종장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지금 대통령 청와대 수석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술을 올리는 시종장,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오는데 옛날에 먹는 거에 독 타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왕이. 얼마나 신이 많은 사람을 자기가 마시고 먹는 거에 안 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왔는데 술 맡은 둘 다 꿈을 꾸는데 술을 올리는 관원장에게는 사흘 안에 복직이 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 빵을 구워 올리는 이 시종장의 꿈은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흘 안에 나무에 매달려 죽고 새들이 와서 당신을 쪼아 먹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거 부정이 탔나? 해몽이 안 되네요. 제가 며칠 있다가 해드릴게요. 왜? 사흘만 버티면 되니까. 사흘 안에 죽으니까. 사흘만 버티면 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당신 사흘 안에 죽습니다. 그리고 새가 뜯어먹습니다. 요새 여러분 아주 초대박 흥행을 한 왕가 사는 남자가 그 시작점이 뭡니까? 유배온, 그 벼슬아치를 잘 이렇게 대접했더니, 마을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배온 사람들인데 그 유배온 관리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흘 안에 죽는다? 그래서 이 요셉을 영화한 그 영화에 보면 요셉이 그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수없는 얘기했다고. 근데 이 요셉은 거기서 그대로 얘기해요. 바보가 아니면 뭡니까? 정말 그냥 솔직담백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얘기가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자기가 생각한 게 뇌에서 한번 거르지 않고 그냥 쫙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형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고 총리가 된 다음에 왔을 때는 이제 성숙해져 있죠. 그게 이제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때는 형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성숙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솔직한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또 심각하게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셉이 꿈을 꿉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뭐 추수를 했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들이 절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형들이 화가 나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자기들 속을 뒤집는 거죠. 이거 이놈 진짜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그런다. 우리가 자기를 무슨 왕으로 모신다고 이야기한다. 화가 나죠. 근데 또 꿈을 꾸는데 그것도 또 와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자기가 대단한 삶이 된다는 꿈을 꿨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형들이 정말 더 미움의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꿈을 꾸며 산 꿈의 내용이 뭐냐?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이집트로 가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러면서 꾼 꿈이 뭐냐는 거예요. 붙잡은 게 뭐냐는 얘기예요. 여기가 요셉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꿈. 요새는 비전이라는 말 많이 쓰죠. 비전. 요새 쓰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뭐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때만 해도 비전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요새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물론 저도 젊지만,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전엔 비전이란 말이 없었어요. 뭐, 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소원, 장래 희망, 꿈, 이런 얘기만 썼습니다. 비전은 끼케야 텔레비전. 그때만 썼어요. 비전이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갑자기 우리나라에 비전이란 말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전.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들의 소망, 장래 희망, 꿈 이런 걸 다 그냥 대체해버렸어요. 비전이란 말이. 이 비전이란 단어를 대한민국 문화 속에 깊이 삽입한 자들이 누구냐면 목사들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때쯤에 이제 목사가 되려고 막 그랬거든요. 목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2000년도 초에. 그래서 잘 알고, 그쪽에 막 관심이 쏠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들이 막 텔레비전만 틀면은 라디오만 틀면 목사들이 비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 비전 그러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을 붙잡고 어떤 꿈입니까?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을 꼭 붙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난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도, 요셉이 죄수가 됐을 때도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난 반드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처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난 대단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마침내 나를 팔아먹었던 그 형제놈들이 나한테 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조아리고 나에게 절을 하는 그 꼴을 내가 보고야 말 거야.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멋있죠? 무슨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아픔을 다 이겨내면서 자신의 내면과 외적 신분을 향상시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붙잡고 살던 꿈, 쫓던 꿈,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을 실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실제로 다 절을 하죠. 총리님 식량 좀 팔아주세요. 곡식 좀 팔아주세요. 이러고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석입니다. 정황상 요셉이 만약 그런 꿈을 계속 꾸며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리고 강간 미수범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반드시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내 형제놈들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라는 꿈을 붙잡고 살았다면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성경 안에 있는 문자적 증거가 가장 유력한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4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2장. 찾으셨어요? (4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향하여 내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아멘. 그쵸?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자, 8절도 한번 보시죠. 8절 시작.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당연히 못 알아보죠. 당연히 못 알아보죠. 자기네들이 팔아먹었던 그 어린 요셉이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총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완전 의복이나 뭐 이렇게 다 사람이 때깔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그리고 눈도 못 마주치죠, 잘. 자, 이렇게 눈도 못 맞추면 이렇게 그냥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서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고. 이게 개정 번역, 그 전에 개정 개혁 성경에서는 생각하고라고 하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새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거는, 이 단어는 기억하다, 여기서 쓴 용례는 기억해냈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해냈다. 자, 만약에 요셉이 늘 꾸던 꿈이 난 힘있고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늘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셉은 자신이 늘 생각하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자신이 형들에게 절을 받는 꿈을 꾸면서 산 게 아닙니다. 그건 싹 잊어버렸어요.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면서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꿈은 날아갔다. 그 꿈은 이제 세상 말로 빵 났다. 그 꿈은 안 된다. 근데 지금 자기 노예로 팔려갔네, 지금. 그 부잣집에, 족장집에 그 편애를 받던 그 도련님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무슨 그 꿈을 붙잡고 삽니까? 근데 형들이 와서 그 꿈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살았는데 형들이 와서 절을 하니까 기억이 딱 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꾸며 산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속 꾸게 하시는 꿈을 새롭게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에 젖어 살아간 것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앞으로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요셉아, 바로 너는 지금 너는 존귀한 존재야. 아멘 못하는 거 봐요. 그렇죠? 요셉아,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요셉은 이 꿈을 꾸고 산 거예요. 나는 앞으로 존귀한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꿈에 찾아오신 거예요. 꿈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매일 야곱에게 이 생각을 넣어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너는 지금 존귀한 존재야. 창조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응? 그래서 존귀한 너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 거야. 내가 주는 복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죠.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았죠. 죄수로 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다 형통했어요. 네가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복을 흘려보내고 있어. 그래서 요셉아, 너는 존귀한 존재니까 다른 노예들하고 달라야 돼. 너를 포기하지 말고 망가뜨리지 마. 요셉아, 너는 다른 죄수들과 달라야 돼.
너를 포기하지 말고 너를 망가뜨리지도 마. 하나님이 계속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산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그 경건한 꿈이 요셉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지도 낙심하지도 심지어 망가뜨리지도 않고 정말 존귀한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아낸 거예요. 하루하루를. 정말 멋있게.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꾸게 하셨던 그 꿈도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어릴 때 꿨던 그 꿈 붙잡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만약에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쫓으며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높은 지위에 빨리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 형제놈들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하는 꼴을 내가 봐야 돼. 간절했다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포기했을 겁니다. 자기 삶을. 그렇죠? 너무 절망적이죠. 분명히 자기는 형들한테 절받는 인생이었다고 그랬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망가뜨려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를 놔버렸을 거야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주인, 자기의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거 다 성경 읽어 알고 계시죠? 예? 나와 함께 동침해요. 멋있는 요셉이요. 나와 함께 동침해요 할 때 요셉은 넘어가야죠. 왜? 저 주인 마님 눈에 들어야 내가 더 높은 데로 올라가죠. 확률이 높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자기는 하나님으로 인해 존귀한 존재예요. 자기 막 그런 주인 마님하고 그런 짓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절하면서 내가 어찌 당신하고 그런 짓을 해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범죄합니까? 그래요. 내가 어떻게 보디바라 주인님한테 그런 주인님의 마누라를 범하는 내 못된 짓을 합니까? 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합니까?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한 존재로 늘 여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꿈을 붙잡고 산 증거예요. 이해되세요? 바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때도 만약에 요셉이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다면 파라오한테 가서도 그걸 해몽하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파라오시여, 내가 해몽하면 나 이 죄수의 신분에서도 나 누명 쓴 거예요. 나 이거 사면시켜 주시고, 아니 무죄로 해주시고, 나도 뭐 벼슬도 주시고, 뭐 돈도 주시고, 난 우리 형제놈들한테 절 받아야 돼요. 에? 나 어떻게 좀 챙겨주세요.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요새는 뭐라 그럽니까? 저는 그럴 능력이 없고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고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해몽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만 높여요.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래서 내가 존귀한 존재로 늘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 높여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보던, 파라오의 신하들이 보던 이거 아주 멋있는 놈이에요. 잘난 척 충분히 하고 보상을 원할 만도 한데 자기의 신만 높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가 총리로 임명할 때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신기한 거죠. 이 이방인 출신 지금 강간 미수범으로 죄수로 잡혀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데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이해되세요? 형들이 찾아왔을 때 다투게 패야죠. 그렇죠? 그 꿈을 붙잡고 살았다면 너 어릴 때 10년 전에 내가 꿈 얘기한 거 기억나? 니네들? 기억나? 니는 나한테 절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됐어 안 됐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붙잡아서 거꾸로 매달고 다 두개 팼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니들이 나를 팔아먹었냐? 니들이 사람이냐? 근데 어떡합니까? 꼭 참고 내가 존귀한 존재니까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지금보다 더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성도를 속이잖아요. 시간을 주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위대해져서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게 될 거라는 그 꿈 붙잡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꿈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신이 설정해 놓은 꿈을 쫓는 사람은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하나님도 그 꿈 이루기 위한 도구로밖에 그렇게밖에 사용 안 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에 젖어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물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꿈은 한 가지 이상씩 꼭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난 하나님을 위해서 난 이렇게 돼야겠다, 난 요걸 해야겠다는 꿈을 가지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꿈은 무엇이냐, 꼭 더 절실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꿈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난 점점 아름다워질 수 있어. 내가 보기에도 내가 더 뿌듯한, 내가 나를 봐도 뿌듯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난 변화될 수 있어.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매일 깨닫고 존귀한 신명과 삶을 살아나는 존재로 나는 바뀌어갈 수 있다는 꿈을 꼭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꿈을 꼭 꾸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로 인해 축복이 흘러가서 내 주변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내 가족들이 아름다워지고 그럴 수 있는 꿈 꼭 꾸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하나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제가 평생 안 잊어버려질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어떤 유명한 여성분인데, 이 여성분이 유명해지기 전에 어떤 직장에 다녔대요. 근데 그 직장은 거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직장이었답니다. 되게 특이한 어떤 직업군인데 일단 키가 다 커야 된대요. 그래서 평균이 다 여자분들인데도 평균 키가 다 170이 넘는데요. 그리고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모욕이 될 수 있으니까. 뭐 한 30명 보는 영상이지만 그분들이 또 우연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직업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합법적인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일단 그 안에서 경쟁이 여자들을 그냥 그 안에 잔뜩 있으니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한데 일단 외모로는 다 인정을 한대요. 다 뭐 외모로는 인정받아서 이 직장에 들어왔으니까 그걸로는 경쟁을 안 한대요. 그럼 뭐가 경쟁하고 계급이 나눠지냐면 화장품을 어디 걸 쓰냐, 옷을 어디 걸 입냐, 백을 어디 걸 드냐, 이걸로 계급이 나뉜대요. 가슴 아프죠? 그런데 이 모든 거, 뭐 화장품을 어디 걸 쓰냐, 옷을 어느 명품 걸 입냐, 뭐 백을 어디 걸 드냐, 이거를 다 한 번에 망가뜨려 부셔버릴 수 있는 강력한 게 있는데 남자친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남자친구가 뭐 하는 사람이야? 돈이 얼마나 많은 놈이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사람이냐? 그래서 너를 데리러 직장에 올 때 차를 뭘 타고 오냐? 애인. 그거로 다 필요 없대요. 화장품을 뭘 쓰냐, 뭘 입냐, 백을 뭐 드냐, 아무 상관없대요. 그런 놈만 오면 된대요. 그럼 계급이 쫙 올라간대요, 그 안에서. 다 우러러본대요. 함부로 못한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찢어질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속상해. 아니, 세상에 그 안에서 사는 그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루하루를? 그게 뭡니까? 네?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그 직장 안에서. 아니, 왜 내 자신이 나의 어떤 외부적인 처지나 나와 관계한 사람으로 내가 왜 값이 매겨져야 됩니까? 내가 왜 설정이 돼야 되냐?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살 수도 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다 이러고 삽니까? 요새? 그건 아니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 이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너의 지금 처지나 너의 옆에 있는 사람으로 너 값을 매기지 말고 나로, 나 창조주, 그리고 너를 향한 사랑으로 너의 값을 매겨라. 그게 너다. 너의 정체성이다. 너의 자존감이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너무 속상한 거죠. 아멘? 내가 네 남자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가 계급이 정해져. 그 생각해보면 관계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죠? 그러면 우리 기쁨의 교회에 뭐 세상 말로 뭐 고위 관료가 많고 뭐 재벌이 있고 막 이러면은 내가 썩 괜찮은 목사가 되는 거네요. 아니 그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로라면 썩 안 괜찮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제가 왜 아까 요셉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이런 생각을 교회가 받아들여요, 요새.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아까 일명 비전주의자들 맨날 큰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큰 꿈을 이뤄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꾼 꿈을 이루어서 네 환경을 바꾸고 네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바꾸고 그래야 너 멋있는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리고 요셉을 팔아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봐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붙잡고 그 큰 꿈을 이뤄내서 결국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 됐지 않냐. 그래서 매일 뭐라고 그럽니까? 큰 꿈을 가지세요. 큰 꿈. 아니, 꿈이 크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큰 꿈을 이루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잘못 산 그리스도인입니까? 응?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어릴 때 꿨던 꿈보다도 더 큰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꿈을 꾸게 하셨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셔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늘 기억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꿈을 다 우리에게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욱 멋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그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반면에 자신이 꿈도 꾸지 않고 다른 사람이 꿈을 꾸는 것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10명의 형들입니다. 그렇죠? 이들의 심령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꿈꾸는 놈이 오네. 우리가 저놈을 꿈을 못 꾸게 하면 저놈이 계속 꿈을 꾸나 한번 보자. 그러고 팔아먹죠. 이들도 꿈을 꾸긴 꿨습니다. 이 형들도 어떤 꿈을 꿨습니까? 저 고자질쟁이를 죽이면 우리가 하는 못된 짓 아버지가 앞으로 모르겠구나. 그 꿈을 꾼 거예요. 저 꿈쟁이를 죽여버리면 아버지의 눈꼴심 편에도 안 보고 저놈이 얄미운 지가 꾼 꿈 얘기로 우리 속을 뒤집는 일도 없어지겠구나 하는 꿈을 꾼 거예요. 더 조금 무서운 꿈은 무슨 꿈인 줄 아십니까? 저놈이 암만 해도 아버지 사랑을 다 받고 있으니
아버지가 죽을 때 저놈한테 재산을 제일 많이 줄 것 같아. 저걸 죽여버리면 우리 몫이 늘어나겠지. 이 꿈을 꾼 거예요. 그 10명의 형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를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그게 사실이니까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나는 더 멋있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어라는 꿈을 꾸며 살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반대로 이 10명의 형들처럼 어디 이익이 되는 꿈은 없나? 재미난 건 없나? 응? 여기에 몰두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 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 꿈이나 막 꾸지 말고요. 제대로 된 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늘 꾸게 하시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걸 매일 깨달으며 살 수 있다는 꿈.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매일매일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꿈. 그 꿈을 항상 꾸시며 그 꿈을 이루어 가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